오늘부터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야곱, 속이는 사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이름을 뭘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뭐죠? 정답을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곱의 이름을 따른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 유명하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바로 야곱의 이름을 따서 야고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야고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또 야곱이에요. 그만큼 야곱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야곱 안에 또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그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런 말씀들이 야곱을 통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기 보면 쌍둥이가 나왔어요. 첫 번째 나온 아이는 전신이 붉고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어요. 에서의 이름의 뜻이 이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를 보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에 발꿈치를 잡다, 빼앗다, 속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쌍둥이가 나올 때 누가 먼저 만들어졌느냐? 누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두 번째 나오는 아이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만들어진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세상에 나온 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나온 놈이 바로 형이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놈이, 심지어는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도 머리가 먼저 나오는 놈이 형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동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몇 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 그 간격이 발꿈치를 잡고 같이 따라 나왔으니까 사실은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먼저 나온 형과 그 동생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버지가 죽고 유산을 물려줄 때는 그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오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서 나왔다 할지라도 유산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2배의 유산을 남겨주게 된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야곱이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야곱은 별로 돈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 라반,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말합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에요?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에서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자는 에서를 말하는 것일 거고 어린 자는 야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에서를 보면은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들사람이에요.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늘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오늘로 말하자면 에서는 터프가이예요. 요즘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남자죠. 돈 많고 쓸 줄 알고 사람들과 즐길 줄 알고 돌아다니며 놀러 다니고 사냥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연애하기에 좋은 남자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반면에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장막에 거하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던 아들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야곱은 좀 소심한 사람이었죠. 대범하지 못했어요. 물론 머리가 좋아서 이것저것 계산을 많이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에서와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서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에서를 버리셨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셨다면 에서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물질적인 부분이나 또한 사람을 붙여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자손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에서는요 이스마엘과는 달라요.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낳은 것이고 에서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통해서 정통으로 나온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마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에 연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는 하지만 에서나 또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기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에서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에서를 좀 먼저 보면은요, 에서의 이름 뜻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붓다는 거예요. 전신이 붉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의 말씀 안에는 에서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에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한 그 말씀대로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요. 거기에는요, 족장들과 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서의 후손이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에서는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고 장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에서는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끓이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자기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에서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농담으로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장자권 줄 테니까 팥죽 줘, 이렇게 해버린 에서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에서는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장자에 대한 축복 기도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요, 에서는 자기가 장자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자기가 장자권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유산을 2배로 남겨주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서가 즐겨하는 게 뭐였다고요? 사냥하는 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에서가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없어요. 이삭은요, 부자였어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삭은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농사를 지음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서가 일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 에서는요, 놀기를 좋아했고 사람들 만나면서 돈 쓰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나한테 유산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간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20년 만에 에서가 야곱을 만나죠. 그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에서가 진심으로 야곱을 환영해 줬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야, 요것 봐라, 요게 내 뒤통수를 치네,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너 죽이려고 참아왔는데 야,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끝까지 에서는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터프가이예요. 화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20년 지나면서 에서가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야곱이 주는 그 양과 소에 대해서 야,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에 대한 축복 기도를 받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의 작전까지 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에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을 주셨지만 그 한 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바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해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아우 야곱에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에서. 에돔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11절 말씀에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해서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여기서 말하는 너는 에돔 사람들을 말하죠.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12절에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앙을 받던 그날, 남유다가 재앙을 받던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날에 에돔 사람들은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도왔어야 했다는 거죠. 유다 자손들이 몰락하던 그날에 에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의 형제였는데, 우리의 형제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고난받던 그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그럼 웃었다는 얘기죠. 야, 저것들 봐라 하면서 낄낄대고 웃었다는 거죠.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남유다 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약탈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때에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약탈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에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남유다 사람들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짓을 했죠. 형제 나라 아닙니까? 한 배에서 난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습을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에돔 지역은요,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 예루살렘을 우리가 차지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다윗이 왕이 되고 이럴 때는요, 남유다의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세니까 꼼짝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타락하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기회에 저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남유다를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라고 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일본 사람들도 그 당시에 나빴지만 일본의 앞잡이를 한 조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친일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앞잡이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악연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돔이 강제 개종을 당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2세기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에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할례를 시키면서 개종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일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헤롯의 아버지예요. 헤롯 누구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세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인 그 헤롯을 말해요. 그의 아버지가 기원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피우스가 유다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때 로마에 협력해서 권력을 얻은 사람이 바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헤롯이 갈릴리 총독으로 치안과 세금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기원전 40년에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제2성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잘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헤롯이 왕이 되면서 성전 확장 공사를 해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 확장 공사가 끝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떤 법이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죠. 에돔 사람이죠. 근데 에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느냐? 앞에서 봤지만 기원전 2세기에 하스모니아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헤롯이 로마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개종을 강제적으로 하긴 했지만 개종을 하고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죠. 이렇게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남유다가 망할 때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약탈하고 남유다를 괴롭히고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 오시는 그때 헤롯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유대 전 지역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도 아주 큰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이 누구죠? 야곱의 아내들이죠. 레아와 라헬은 누구의 딸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고 실바와 빌하는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죠. 그런데 네 명이 다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을 낳는데 디나를 낳았고요.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일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다가 나일은 죽게 되죠. 나일의 종이었던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려고 했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번성해 가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 세대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당장 내 세대가 중요하고, 조금 더 길게 보자면 내 자녀의 세대, 조금 더 길게 보자면 내 손자들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세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보지도 못할 저 3대, 4대, 5대, 6대까지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역사를 준비하며 살아가요. 여기서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준비를 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그 12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에 에서와 야곱 정도만 보았을 뿐이지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이루었던 일들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각각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도 좋은 관계로 맺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에서의 후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져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